사무엘상서 15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9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을 내가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이 아말렉 성에 이르러 골짜기에 복병시키니라. 사울이 하윌라에서부터 애굽 앞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아멘. 오늘은 사무엘상 15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사울을 무너지게 만든 것은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것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으면 삶의 습관이 하나님을 떠난 삶이 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주 작은 것부터, 아주 세세한 것부터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있는지를 늘 점검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작은 것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작은 것에서 무너지기 시작하면 진짜 중요한 순간에도 무너지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많은 예가 있는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을 먹어도 된다는 그 큰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작아 보이는 그 많은 과일 중에 무엇을 먹게 되죠? 선악과. 이 큰 많은 열매 중에서 한 열매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의 그 말씀을 깊이 마음속에 새기지 않고 작은 것 하나 실수함으로 인해서 큰 저주가 임하게 됩니다. 특별히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렀잖아요. 아브라함은 실수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아브라함도 수많은 실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평생 아내한테 구박받는 실수가 있었죠. 그게 뭘까요? 애굽 왕 바로에게나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자기 아내를 자기가 살아보겠다고 뭐라고 속이죠? 누이라고 속이는 거죠. 우리 옆 사람을 한번 잘 보세요. 좋을 땐 좋지만 언제 바뀔지 모릅니다. 이게 뭐냐면 작은 것, 사소한 것인 줄 알았는데 이게 무너지면 큰 마음속에 상처나 아픔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불리는 다윗이 있었습니다. 그 다윗이 늘 하나님 마음에 합하게 살다가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육적인 정욕을 견디지 못해서 하나님의 사람 다윗도 작은 일에 실수할까요? 안 할까요? 한다는 것이죠. 밧세바를 간음함으로 인해서 그 마음 속에, 그 생각 속에 얼마나 처절한 고통과 아픔 속에서 평생을 지낸지 모릅니다. 이처럼 우리는 작은 것을 아주 쉽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어겨나가기 시작하면 그 작은 죄악들이 자꾸 쌓여서 큰 죄악을 지을 때도 그 죄가 얼마나 큰지 무감각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삶과 행동 속에서 주님 닮은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사람이 미소를 짓는 얼굴을 보면 멋지다,
아름답다라고 우리가 그 사람을 평가하잖아요.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축복합시다. 가장 아름다운 미소와 사랑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시작.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안 하는 분들은 연습을 안 해가지고 얼굴이 굳어 있는 분이 있어요. 이거 자꾸 해야 돼요. 이게 안 하다 보면 안 하게 돼 있는데 하다 보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여러분이 지을 수 있는 아주 빅 스마일. 혹시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에게 말할 때 눈빛과 말이 어때요? 벌써 다르잖아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그 사랑을 담아서 옆 사람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시작.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억지로 하는 사람들은 표시납니다. 하기 싫은데 마지 못해가지고 목사님은 또 이런 걸 시켜가지고 또 하기 싫은데 그건 하긴 해야 되겠다. 상대방이 느낄까요? 못 느낄까요? 느낀다는 거죠. 이처럼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작은 것, 그 작은 생각들이 삶 속에서 잘 표출되기 때문에 내가 작은 것 하나에서부터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지 그렇지 않는지가 너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누가복음 16장 10절에서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의 삶도 잘못된 작은 습관을 방치하면 나중에는 되돌릴 수 없는 큰 비극으로 다다를 수 있고, 죄를 반복해서 짓다 보면 그 죄가 너무 습관과 내 삶에 배어서 되돌리기가 쉽지 않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15장을 읽었는데 우리가 지난주에 본문 11장을 지나서 13장 부분에 보면 원래 11장 부분에서는 사울 왕이 되어서 암몬이라는 족속과 지난주에 싸우게 됐잖아요. 그랬을 때 사울에게 무엇이 충만하게 임했다고 그랬습니까?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을 때에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능력으로 암몬과의 전쟁을 이기게 됐습니다. 그런데 힘이 좀 세지다 보니까 한 2년 정도 지나서 좀 강하여지니까 자기 밑에 3,000명의 정예 부대를 만들어요. 그 정예 부대를 만들어 가지고 힘을 과시하고 싶을 거 아닙니까? 원래는 늘 방어하는 민족이었고 적들이 쳐들어오면 이렇게 공격을 막는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는 공격을 막 시도합니다. 그래서 13장에 보면 블레셋이라는 아주 야만 족을 이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공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소식을 들은 블레셋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는데 얼마나 많이 모이냐면 병거가 3만 명, 그러니까 무기를 끌고 오는 병거가 3만 명, 그 다음에 말을 타고 오는 사람이 6천 명, 그 다음에 블레셋 사람들 군사를 보니까 얼마나 많이 모였냐면 해변에 모래처럼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3천 명이 이 소식을 듣고 두렵고 떨리니까 동굴과 숲을 사이에 숨고 바위 틈에 숨어가지고 사울이 전쟁에 나가려고 하니까 몇 명 정도만 남아있는 줄 아십니까? 600명 정도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 사울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이제 우리가 한번 뭔가 이겨보려고 전쟁을 일으켰는데 상대방이 워낙 강하니까 백성들이 벌벌 떨고 도망가 버렸는데, 원래 하나님께서 명령한 것이 뭐냐면 사무엘을 통해서 전쟁에 나가기 전에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전쟁터로 나가라 그러는데 백성들은 겁이 나서 다 도망쳐 버리고 이제는 남아있는 사람도 별로 없는데 이제 곧 죽을 형편이 되니까 사울이 어떻게 하죠? 사무엘이 드려야 될 이 번제를 자기가 드리고 전쟁터에 나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두려움이 생기고 인생에 어려움이 닥치면 평상시에 하던 대로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늘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으면 하나님 신뢰하고 고난의 순간이 오더라도 하나님 뜻대로 할 텐데, 내가 이 세상에서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삶의 모범이 되지 않는 것이 아예 몸에 배어 있다 보니까 두려움이 닥치니까 하나님께 묻지 않고 내 뜻대로 하던 본성들이 드러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사울의 왕이 이런 행위를 한 것은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한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아서 그렇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것이 익숙해 있지 않고 하나님 말씀이 잘 들리지 않으면 어떻게 행동할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리니까 내 감정과 내 경험대로 판단하고 행동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블레셋에게 불순종한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줍니다. 지난 블레셋 싸움에서는 네가 네 마음대로 해서 하나님 영광을 가려서 하나님이 너를 버렸다, 너를 떠났다 라고 말하는데, 이제 아말렉, 오늘 본문 15장에는 아말렉과의 전쟁이 있는데 이번에도 하나님 말씀을 들을 것인가 안 들으실 것인가를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실수했던 사울에게 찾아온 사무엘이 하나님과의 회복을 위해서 무엇을 제안하는가?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뭐라고 말한다고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하나님 앞에 실수하는 성도에게 일어나는 공통된 현상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듣지 않는 성도들이 어떤 현상을 가지냐면,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성도들이 신앙생활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이 믿음으로 의롭게 됨입니다. 뭐라고요? 믿음으로. 우리 영상 스크린을 보시면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이 믿음이 무엇인가? 신앙생활에서 왜 믿음이 중요한가라고 말할 때에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어떻게 된다고요? 의롭게 된다. 그 믿음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믿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 마음,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는 일을 하니까. 그래서 이 믿음이 성도를 의롭게 해준다. 이 말은 뭐냐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계속 회복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사울에게 사무엘이 한 첫 번째 말이 뭐냐면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라고 말했습니다. 들으라라는 히브리어는 쉐마라는 단어인데 실수하고 넘어진 연약한 자들에게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회복이 바로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축복합시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십니까? 시작. 하나님 말씀을 들으십니까? 다시 한번 정확하게 물어보세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십니까? 시작.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십니까? 그러면 받는 사람이 뭐라 그래야 되겠어요? 아멘. 여러분이 어릴 때에 학교에 갈 때 부모님이 학교에 가면 누구 말씀 잘 들으라 그럽니까? 잘 하시네요. 선생님 말씀 잘 들은 것 같아요? 예. 선생님 말씀을 잘 들어야 학교 생활을 잘하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군대에 가서 군인이 되었다, 누구의 말을 잘 들으라고 하죠? 상관의 말. 그러니까 나를 가르쳐주고 나를 지배하는 그 사람의 말을 잘 들어야 원활하게 잘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저는 목회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생각할 때에 저희 부모님이 어릴 때 교회를 개척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가 교회를 개척하시면서 헌신하면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많고, 저희 어머니는 늘 기도하는 권사님인데 목회자인 저에게 늘 부탁하는 권면이 있습니다. 너가 목회자로 살아갈 때에 너는 꼭 이렇게 해야 된다 라고 말하는 것인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 말씀 잘 듣는 목회자가 되라.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목회자가 되라
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고, 그래, 사람의 말도 중요합니다. 근데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훨씬 더 중요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울에게 사무엘이 와서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것은 뭐냐면, 이제 당신 뜻대로 하지 말고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라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라고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는 말은 과거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마음대로 제사 드렸다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말았지 않습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되기를 원해서 다시 한번 기회를 줍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 전쟁에서 하나님 말씀을 꼭 잘 들으십시오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이제 깨어진 관계가 회복됩니다 라는 사무엘의 권고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있는지 그렇지 않는지를 점검하는데, 미국 회개운동으로 영적 붕을 일으켰던 미국 펜사콜라 교회의 마이클 브라운이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 분이 성도가 하나님 관계가 깨어졌을 때에 다시 하나님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지를 점검하기 위해서 5가지를 제시하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잘 듣기 위해서 개인 예배 시간이 줄어들지 않는가를 점검해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드리는 예배 시간 있잖아요. 예를 들면 내가 성경 읽는 시간, 큐티하는 시간, 새벽 예배 드리는 시간, 수요 예배 드리는 시간, 금요 예배 드리는 시간, 주일 예배 드리는 시간, 목장 예배 드리는 시간, 제가 여러 예배 시간을 말했잖아요. 이 예배 시간을 여러분이 딱 적어 봤을 때에 내가 날마다 예배 시간이 늘어나고 있다, 그럼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고, 내가 점검을 해봤더니 예배 시간이 점점 줄고 기도 시간이 줄고 하나님과의 만나는 시간이 줄고 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있다라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이 객관적인 데이터라는 거예요. 다 이제 양심에 한번 손을 얹고, 늘어나고 있어요, 줄고 있어요? 예. 저도 양심이 찔리는데 줄고 있더라고요. 왜 내 믿음이 뜨거워지지 않을까? 내가 더 열정적이지 않을까? 내가 왜 성령 충만하지 않을까? 이걸 점검해 봤더니, 이 목사님의 말씀으로 점검해 봤더니 내가 그렇게 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예배 시간을 게을리하고 기도 시간을 게을리하고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를 게을리하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것이 둔감해진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내가 기도 열심히 하고 내 하나님 말씀에 깨어있고 내가 예배를 빠지지 않을 때는 하나님 말씀에 아주 민감했는데, 예배가 사모함이었고 기도하는 시간이 나태해지게 되니까 이전에 화려했던 신앙만을 자랑하지, 지금 현재의 신앙을 보니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의로운 관계가 서서히 깨어지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만족감, 은혜의 감사가 줄어들고 있는지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이전에는 목사님이 설교하면 은혜가 되고, 저도 이럴 때가 있었거든요. 단상에 딱 서서 설교하다가 제가 너무 하나님께 감사해서 막 눈물을 펑펑 흘리고 찬양하면서 감사할 때가 있었는데, 요즘은 그 눈물이 다 어디 갔는지, 얼마나 저 스스로 봤을 때 참 하나님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가 절로 나온다는 거죠. 그런데 왜 그런가를 이 목사님은 어떻게 지적하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될 그 자리에 세상적인 것으로, 성취감으로, 능력으로 채우려고 하니까 만족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왕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름 부은 종이 되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에 별로 관심이 없고, 사람들이 나를 왕으로 불러주니까 전쟁에 나가서 적들을 싸워서 이기면 이야 대단한 왕이라고 칭찬해주고, 그리고 그 전쟁에서 이기면 전리품을 빼앗아 오니까 물질이 풍족해지니까 하나님으로 만족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그냥 잠시 이용해서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머지는 자기가 만족을 채우려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신 것을 하나님이 보십니다. 그러면서 기름 부어 세운 사울 왕 속에 있는 세상의 욕심과 정욕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더 이상 안 되겠다 라고 해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명령하신 것이 있습니다. 2절과 3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제일 중요한 부분이 모든 소유를 뭐라고요? 남기지 말고. 원래 전쟁에 나가면 내 이름도 좀 드러나고 소유도 많이 가져와야 전쟁에서 자기가 한 보람이 있는데, 이번에 하나님 명령은 내가 왜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는지, 내가 왜 세상에서 잘 되려고 하는지, 내가 왜 세상에서 명예를 얻고 부를 얻으려고 하는지를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 만족 채우려고, 내 의를 드러내고 내가 이렇게 잘난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왕좌를 이용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완전히 제거하는지를 그 마음으로 시험하기 위해서 네가 이번 전쟁에는 아무것도 남기지 말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지를 하나님께서 보시겠다,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가장 연약한 부분을 다루십니다. 물질과 명예의 욕심에 가득한 사울을 향한 하나님의 명령은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아말렉을 진멸하라 입니다. 원래 아말렉 족속은 누구의 후손인 줄 아세요? 에서의 손자가 아말렉입니다. 그러니까 에서하고 관련된 사람이 아말렉 후손이에요. 에서하고 형제가 한 명밖에 없는데 에서의 형제가 누구죠? 야곱입니다. 그래서 이삭의 두 아들이 에서와 야곱이에요. 그 야곱의 12아들이 만든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 아닙니까? 세상에서 제일 친한 관계가 하나밖에 없는 형제예요, 서로서로. 근데 이들은 태어나면서부터 발꿈치를 잡는 철저히 경쟁 관계로 태어나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가장 가까이 지내야 될 이 형제가 오히려 뒤통수를 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이제 찔릴 테니까 찔릴 마음을 준비하시고 들으세요. 세상에서 제일 가까워야 될 가족 관계 중에 하나가 부부 사이입니다. 부부 사이. 부부 사이가 좋으면 너무 행복하죠. 근데 갑자기 대판 싸웠다. 그러면 상대방이 뭐로 보입니까? 예.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이건 원수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이고, 예. 그래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원수로 안 보이기를 축복합니다. 예. 왼수랍니다. 원수는 아니고. 예. 우리가 생각할 때 가장 가까이 있는 관계가 깨어지면 가장 경쟁하고 시기하고 미워하는 대상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쌍하고 긍휼히 여기게 되는데 멸시하고 조롱하고 천대하는 관계가 돼요. 그러니까 남이 잘 되면 기뻐야 되는데 미움의 관계가 되니까 그 사람이 잘 되는 게 싫은 거예요. 그냥 짜증이 나고 화가 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430년 동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생하다 광야로 딱 나왔는데, 광야로 나왔을 때 르비딤이라는 곳에서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제일 먼저 공격하는 그 백성이 어딘 줄 아세요? 이 아말렉 족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말렉 족속을 지금은 지나가니까 어쩔 수 없지만 가나안 땅에서 왕국이 세워지면 너희를 완전히 멸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서를 통해서 아말렉 족속이 생겼을 때 이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한 이 아말렉을 영원히 멸하겠다라는 도구로 사울 왕을 사용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던 사울 왕은 하나님께서 실수를 만회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지만
남녀와 소아와 젖먹이까지 남기지 말고 죽이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자신의 경험과 생각, 논리에 사로잡혀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습니다. 자, 남기지 말고라는 히브리어 남기다라는 말은 하말이라는 뜻인데 긍휼히 여기다, 동정하다, 아까워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죄를 아까워하지 말고 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죄를 긍휼히 여기면 안 돼요. 사람은 불쌍히 여기게 되죠. 죄를 짓는 그 연약한 인간은. 하지만 죄는 불쌍히 여기지 말고 긍휼히 여기지 말고 완전히 남기지 말고 제거하라. 이게 하나님 명령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마음의 생각이 무엇인가? 하나님 명령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불순종하게 만드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사울이 무너진 것은 자신의 눈에 모든 좋은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 있지 않습니까? 모두 진멸해라. 이게 하나님 명령인데 하나님 명령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경험과 내 지식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내가 보기에 좋은 것. 사울을 무너뜨린 또 하나의 큰 문제는 뭐냐면 잘못을 했죠. 그럼 잘못을 했으면 이거 하나님 말씀 내가 잘못했구나, 이거 버려야 되겠구나, 남기지 말고 진멸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행동이 하나님을 위해서라는 거짓된 순종을 말하는 자기 합리화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욕심대로 해놓고 그 일을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것이라고 변명하려는 거예요. 왜 좋은 거 기름진 거 남겼냐라고 말하면 나중에 뭐라고 거짓말하죠?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다라는 거짓을 말합니다. 여러분, 생각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하면 하나님 말씀을 따르게 되어 있고, 하나님 말씀이 자리 잡지 못하면 마귀들이 와서 언제든지 속삭이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 생각을 빼앗아 갑니다. 로마서 8장 6절에 보면 이 생각의 중요성을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육신의 생각은 뭐라고요? 사망.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적 생각은, 마귀가 주는 생각은 결국은 인간을 사망으로 이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육신적 생각이, 사망의 생각이 왜 두려워야 되냐면 마귀가 주는 생각,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명령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육신적인 생각이 들어오면 빨리 제거하지 않으면 결국은 나를 사망으로 이끌어 버린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성령이 주는 생각은, 영의 생각은 뭐라고요? 생명과 평안이다. 그래서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기 때문에 지금 환경을 봐서는 내가 순종해야 되나? 하나님 정말 이 환경에서 제가 결단해야 됩니까? 라고 이렇게 생각할 때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으면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신뢰하고 나가는 믿음이 내 마음을 평안과 안전하게 만들어준다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보다 자신의 생각과 욕심이 강해지면 명령에 불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아주 좋은 예화를 글로 쓰는 분이 영국의 옥스퍼드와 캠브리지 교수로 계시면서 회심을 경험한, 원래 불신자여서 신앙으로 회심을 경험한 분이 C.S. 루이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The Screwtape Letters라는 책을 썼는데 이게 뭐냐면 악마의 편지라는 책입니다. 이분이 약간 소설가로서도 활동을 하는데 이 악마의 속삭임, 우리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이 거짓된 속삭임을
대왕 마귀가 조카 마귀에게 편지 쓰는 형식으로 글을 쓴 내용이 있어요. 어느 날 영국의 사회적으로 존경받던 한 노신사가 도서관에 책을 읽으려고 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 책이 손에 잡혔고 책을 읽다가 감동을 받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마음속에 나도 내 일생이 얼마 안 남았는데 이젠 예수 잘 믿고 살아야지 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책을 읽으면서 자꾸 생각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 준비를 하면서 이제 도전적으로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쫙 들어오는 그 순간에 마귀가 그 마음속에 다른 생각을 집어넣는데, 야, 점심시간 다 돼가는데 밥 먹으러 가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러니까 요 생각은 잠깐, 하나님 생각, 결단한 생각 잠깐 밀어놓고 밥 먹으러 가자, 이런 생각을 집어넣어 주니까 이제 그 생각 딱 접고 마귀의 생각을 따라서 점심 먹으러 구내 식당에 갔어요. 구내 식당에서 식사를 기다리면서 또 하나님 생각을 하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결단할까, 이렇게 마음속으로 생각하는데 하나님께 집중하려는 이 마음을 또 마귀가 탁 꼬셔가지고 뭐라고 말하냐면, 밥 먹을 때 다른 생각하면 소화가 안 된다. 그러니까 밥 먹는 것에만 집중해라. 하나님 생각은 나중에 해도 되지 않냐. 그래가지고 그래, 밥은 먹고 생각해야지. 그래서 밥을 다 먹고 이제 도서관에 와서 책을 펴고 하나님 생각을 다시 딱 하려고 그러니까 또 그 생각 속에 마귀가 딱 와서, 야, 너 오늘 지금 집에 가서 급한 일 해야 되지 않냐. 그러니까 빨리 집에 가서 이거 해놓고 하나님 생각하자. 그러니까 책을 덮고 집에 가서 그 급한 일을 쭉 하다가 조용히 잠들었다. 그러니까 마귀가 그 모습을 보면서 흐뭇해한다. 이게 무슨 편지라고요? 악마의 편지. 혹시 여러분 지금도 악마의 편지를 받고 있는 분들, 생각을 하나님께로 집중하기를 축복합니다. 사탄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 변명과 핑계, 자기 합리화라는 합리적인 생각으로 하나님께 집중하는데 방해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목회자가 이렇게 합시다. 그럼 그때는 마음이 뜨거워졌다가 문만 딱 나서면, 아, 그래, 다음에 지금 말고 다른 사람이, 자기 합리화를 계속하는 그 순간 마귀는 미소 짓고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기도하자, 말씀 읽자, 제자 훈련으로 내 영혼을 단련하자 라고 성령이 말하는데 마귀는 뭐라고 말할까요? 다음에 하자, 시간 되면 하자, 건강하면 하자 라고 우리를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합리화로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르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합리화하면 하나님 명령이 뒷순위가 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사울이 왜 무너졌는가? 20절에서 21절 말씀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정말일까요? 거짓말일까요? 오늘날 우리가 수많은 이런 합리화를 합니다.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하는 거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지금은 잠깐 이렇게 했다라고 합리화하는 거예요.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려는 성령의 생각이 중요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생각이 있다면 그분은 평안과 기쁨이 있을 거예요. 오늘 결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울이 자기 합리화 변명에 대해서 사울은 무엇이라고 지적하는가? 오늘 말씀에서 제일 중요한 말씀 22절에서 23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생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사무엘은 사울의 불순종의 시작은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나님 명령을 들으라고 시작했는데 기껏 듣는다고 해놓고 한 행동은 결국 자기 마음대로 하더라는 거예요. 순종하는 마음의 자세가 기름과 재물보다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형식보다 여러분의 중심을 하나님께서 보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떤 자세로 신앙생활하는지를 하나님이 더 귀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나는 일주일에 10번 드렸다 보다 한 번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예배 드리기를 하나님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수억만 금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보다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하나님 더 기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늘 부족하여 실수하고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 것은 실수와 잘못보다 더 큰 문제가 있는데, 저와 여러분을 넘어지게 하는 것은 실수와 잘못이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게 아니에요. 실수와 잘못은 하나님 용서해 주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실수하고 잘못해놓고 변명하고 자기 합리화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못했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회복시켜 줄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일 저녁에 오후에 모든 모임을 마치고 집에 가서 기쁜 소식이 있어서 집에 가게 됐어요. 가보니까 임현수 우리 토론토 큰빛교회 우리 목사님께서 북한에서 억류되었다가 평생 노동교화형을 받고 있던 그 목사님이 풀려났다는 소식을 듣고, 그래서 주일 예배 시간에 설교는 아니고 한 간증 형식으로 한 30분 정도 이야기하는 그 유튜브의 영상을 보게 됐어요. 지금은 이렇게 아주 젊게 나오는데요, 2년 전 그 얼굴하고 이 얼굴을 약간 확대해서 보면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주름도 많고 고통이 많아요. 그래서 간증을 들어보니까 어떤 간증이었냐면 2년 반 동안 31개월 동안 있었는데 주일날 늘 설교하고 성도를 신방하시는 분이 처음으로 이 아무도 없는 자기 혼자 이 감옥에 있고 지키는 사람이 한 50명 정도 되는 그런 감옥에 혼자 갇혀 있는 거예요. 근데 평생 노동교화형이니까 이분이 이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노동이 뭐냐면 구덩이 하나씩 파는 거예요. 구덩이 하나씩. 그런데 한겨울에 땅이 꽁꽁 얼었을 거 아니에요. 꽃갱이 한 자루 주고 이 구덩이를 파는데 쇠 꽃갱이를 몇 자루 불어들일 정도로 막 엄청나게 노동을 하는데, 목사님이 원래는 신체가 토론토 큰빛교회에서 목회하실 때는 90 몇 킬로 나갔답니다. 90 몇 킬로. 그런데 하루 종일 이렇게 땅을 팔 거 아니에요. 근데 안 파지니까 하루에 한 구덩이씩 파야 되는데 이 힘이 너무 없어가지고 하루에 한 구덩이는 도저히 안 돼서 이틀에 한 구덩이씩을 팠대요. 지키는 가운데서. 그러니까 막 이렇게 막 열심히 파니까 위는 너무 더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통을 벗어가지고 막 뜨거운 태양에서 등은 새까맣게 타 있고, 근데 밑은 너무 추워가지고 발가락이 동상에 걸려서 다 썩어져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90 몇 킬로던 목사님이 67킬로 정도로 확 줄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인생에서 아마 가장 힘든 시간을 육체적으로 겪었는데, 그것보다 더 힘든 건 뭐냐면 혼자 있을 때, 독방에 혼자 있을 때에 아무도 만나주는 사람 없고 아무도 얘기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영적으로 참 힘들었는데, 주일날은 그래도 일하지 않고 쉬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할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목사님이 주일날 뭘 할 것 같아요? 예배를 드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내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찬송도 부르고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이렇게 하려고 했어요. 말씀을. 근데 찬송을 부르는데 깜짝 놀라는 일이 있더라는 거예요. 깜짝 놀라는 일. 성경을 읽으면서 깜짝 놀라는 일이 있더라는 거예요. 뭔 줄 아세요? 본인이 4절까지 아는 찬송가가 그렇게 없는지 몰랐다는 거예요.
뭘 부르려 그러는데 자기가 1절부터 4절까지 알고 있는 가사 찬송가 거의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중에 일을 하면서 찬송을 불러야 되는데 외울 수 있는 찬송가가 없어가지고 이제 성경책을 그래도 달라고 해서 성경책을 받아가지고 그 다음마다 주일날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예배를 드리면서 뭘 했냐면 찬송가 외우기 시작한 거예요. 그 다음에는 뭘 했냐면 성경 구절을 외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좀 부끄러운 얘기를 할 텐데 목사님이 성경 많이 읽을 것 같아요? 안 읽을 것 같아요? 예, 많이 읽고 있습니다. 여러분보다는 훨씬 더 많이 읽고 있지만 많이 읽지 않더라고요. 저도 마찬가지고. 왜냐하면 내가 이거 바쁘다 저거 바쁘다는 핑계로 성경 읽을 시간, 기도 시간은 항상 뒷순이고 꼭 해야 되면 하지 막 시간을 내서 성경을 많이 읽거나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도 워낙 바쁜 일이 많다 보니까 본인이 이렇게 성경 구절을 적게 외우는지 몰랐다는 거예요. 성경 구절을 외워야 주중에 외우기도 하고 찬송가 부르면 해야 되는데 성경 구절을 너무 못 외우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감옥에서 한 게 뭐냐면 성경 암송.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700구절장을 암송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일마다 찬송가 외우고 성경 읽었던 것을 바탕으로 이제 주중에는 일하면서도 찬송가 부르고 성경 외우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 이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영상을 보면서 깊은 회개가 들어갔어요. 너는 목사인데 찬송가 몇 장 외우냐? 너는 목사인데 도대체 성경 구절을 몇 구절 외우느냐? 여러분은 장로님이신데, 여러분은 권사님이신데, 여러분은 안수 집사님이신데 얼마나 주의 제단에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사모하십니까? 여러분은 성도인데, 여러분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셨는데 여러분은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민감하십니까?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사울이 다른 사람이 아닐 수 있습니다. 어쩌면 사무엘이 말하는 그 사울이 저와 여러분일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부족한 저는 늘 나를 무너지게 만드는 것은 무엇인가를 생각해 봅니다. 안타까운 것은 저도 알고서도 마귀의 속삭임에 한두 번 넘어질 때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육신의 정력에 사로잡혀 넘어지고 후회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때마다 무너지는 나를, 처절하게 쓰러진 나를 일으키는 힘은 하나님께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고 예배하면 부족한 나를 하나님께 다시 일으켜서 회복시켜 주시더라는 것이죠. 저는 하나님께서 저의 부족한 면도 많고 하나님 앞에 연약한 부분도 많지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듯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회복하기를 원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회복시켜 줄 줄로 믿습니다. 사울에게 사라졌던 그 성령이 다시 한번 사울에게 임하였듯이 우리 사는 성도님들과 가정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여서 하나님의 회복과 치유를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